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고 목마르지 않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언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언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설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방에 그들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언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설교는 제가 2022년도 주일 설교로 전했던 말씀 중에 있으니까 한번 깊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15절부터 보면 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 하시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즐겁고 황홀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의 한계점이 있어요. 인간이 바라는 구원이라는 수준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좀 내가 걱정하던, 내가 고민하던 내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되는 그 정도 수준의 구원을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부끄러움이었죠. 사람들 마주하기 쉽지 않을 만큼의 부끄러운 삶. 뒤에 나오지만 남편이 5명, 이번에 6번째 결혼한, 한마디로 동네에서는 수군수군 되는 사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던 자신의 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종착점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물을 줄 수 있다 하시니까 그 물을 알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까진 참 좋은데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는 말 그대로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감수해야 되는 그 모든 불편함, 나를 괴롭히던 삶의 고민이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은, 이런 어떤 응답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 가보면, 법당에 가보시면 그 입구에서부터 그 천장이나 벽체에 이 등을 다는 게 있어요. 소원등 같은 게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소원을 써가지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부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가지고 뭐 자녀 입시, 뭐 대학 합격, 진로, 취업, 결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써가지고 뭐 요만한 거 했으면 5만 원, 또 천장에 붙이는 건 뭐 10만 원, 대부분 한 30만 원짜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이렇게 기간이 또 있어요. 뭐 한 달을 걸어놓으면 얼마, 2달을 걸어놓으면 얼마, 그렇게 다 써놓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신을 의지해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이 바라는? 그냥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의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수준의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고민하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믿어요. 믿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내 문제 해결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었던 이유가 나에게 있으니까 이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죠. 여인이 생각하던 구원이 딱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물을 줄 수 있다. 구원의 물, 생수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의 진리를 줄 수 있다 하셨는데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당신 안 만나러 와도 그렇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 물을 안 주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정말 생뚱맞은 질문이죠. 여인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했었던 질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여인이 또 오해했을 거예요. '아, 이 남자가 어디서 내 소문을 들었구나.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나의 사정을 들었구나. 그래서 날 조롱하려고 이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예수님,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여인에게 대답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죠. 알 수 없을 얘기였을 테니까 말이죠.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한 겁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먹고 나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즐기고 싶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남편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여인이 여섯 번이나 결혼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인생의 목마름, 이 여인의 삶에 문제 해결자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 선지자가 올 것을 내가 압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압니다. 25절에 그러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녀가 구하고 있었던 구원은 앞에 말씀드린 정도의 수준의 구원. 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행복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평탄한 삶. 이걸 바라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의 대상으로 남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남자, 내 마음의 외로움을 채워줄 남자. 뭐 남자라고 표현하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자가 바라고 있었던 구원을 오늘 우리도 바라고 있진 않은지 찬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기쁨을 얻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행복한 그런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되는 삶을 구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요,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 하나님, 날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라 하신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오늘 예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의 이 흐름을 아시겠어요? 이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저도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너무 공감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면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안타까워서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보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마치 여인이 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물을 날개도 달라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의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진짜 구원은 뭡니까? 내가 의지하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돌아가려고 하는 내 남편, 그 남편조차 없어도 행복한 삶. 그게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함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하루를 살아가죠. 사실은 부족한 시간이죠. 잠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때는 기쁘지만 내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거 치우지 않으면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 20 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었고, 여로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서 우상 앞에 절하는 제단으로 변질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된다고 하더이다. 했더니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예배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다. 21절.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입니다.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문제 해결용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내 마음에 만족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걸어가고 교제하는 삶,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이 나에겐 유일한 예배이고 기쁨이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예배하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잠깐 드리고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쾌락, 날 즐겁게 해주는 내 남편을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기쁨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 마음을 채울 것이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었던 말씀들이 내 안에 자꾸 살아나서 생각나고 곱씹어지고 묵상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에 깊이 빠지면요. 황홀해요. 인생이 행복해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속을 썩이고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녀들은 내 마음을 정말 찢어 놓을 만큼 어렵게 하더라도 예수님과 예배하는 삶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행복해요. 그 문제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해결된다고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의 만족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이야. 나로 인하여만 기뻐할 수 있단다.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 말을 듣고 여인은 동네로 뛰쳐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이고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동기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그저 내 소원 성취용, 또 내 문제 해결용,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 앞에 내 죄의 문제를 갖다 놓는 십자가를 그냥 쓰레기 하치장, 죄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생각하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죄책감 해결하는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한 그분에 대한 갈망,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인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맛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믿음의 하루를 걸어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뜬금없는 얘기 같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계속 말해요. 맛보라 그랬어요. 흑백 요리사가 끝났고 거기서 나온 음식 요리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음식 맛이 어떤지 알려면 맛봐야 돼요. 화면만 봐선 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는 걸 들어서 되지 않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서 되지 않아요. 내가 맛봐야 돼요. 그 은혜의 맛을 보셔야 이게 진짜 맛있는 거구나. 이게 진짜 황홀한 거구나. 경험하셔야만 이 믿음의 삶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는 맛을 보시고 기쁨을 경험하여 일평생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깨닫고 깨달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날마다 기쁨이 되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동기를 제대로 살피게 하시고 이기적인 동기,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용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날 만족시켜 주겠다고 생각했던 내 남편, 그 모든 대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주님만 예배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영원히 붙들고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하루 일평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